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한 종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여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쳐 온갖 교훈의 풍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노인이고 그리스도라. 그의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참으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신앙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은, 자, 그 농약병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농약이 어딘가에 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바카스병에다가 이걸 딱 부어놔요. 부어놓으면 이제 그것이 바카스인지 모르고, 그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딱 열어보고 농약 냄새가 나요. 농약인가 보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몰라. 그냥 바카스 저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아는 만큼 또 뭐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된다. 오늘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오늘은 정말로 수요 예배가 그냥 꽉 찬 느낌이네요.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또 우리 안수임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교회가 그냥 꽉 찬 느낌을 받아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왜 왔습니까? 지금 오늘 왜 수요 예배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모였잖아요. 믿는 것과 자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게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나는 그냥 믿어. 그래도 3일 예배 안 나와. 예배 교회에 관심도 없어. 그거 믿는 것, 그건 아는 것밖에 안 되죠. 믿는 것이 안 되죠. 이번에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 할 때 제가 사주팔자를 봐도 되느냐 성도들이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려요.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너는 죽어 그러면 죽으면 돼요. 오늘 병 걸려 그러면 병 걸리면 돼요. 오늘 로또 돼 그러면 로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통치하니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분을 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본다거나 뭐 관상을 본다거나 뭐 오늘의 운세에 가고 신문을 펴가지고 본다거나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다.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알아야 된다. 믿고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너희는 충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15,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어떻게 한다요? 잘 속아 넘어가요. 요즘은 신종사기가 어떠냐 그러면은 자 임신부가 있어. 임신부가 차에서 그냥 뭘 하나 딱 떨어뜨리는 것처럼 해갖고 차에 뭐 물건을 실으면 뭐 하나 깨지는 것처럼 해.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특히 아이들은 아줌마 뭔 일 있어요? 그러면 또 도와줄까요? 하고 이제 그걸 딱 도와주는 순간에 봉고차 문이 열리고 쏙 집어여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경계를 안 하는 거죠. 요즘은 신종수법이 너무 강해. 그 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를 이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이들 머릿속에 있어. 강아지 이쁘다, 이쁘지, 강아지 이쁘, 이름 뭐예요? 뭐 아롱이, 뭐 초롱이, 그러면 이쁘다. 요거 동생도 있는데, 아롱이, 초롱이 동생도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보러 갈까? 근데 걔가 많이 아파. 네가 가서 아마 먹이 주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쏙 넘어간단 말이죠. 여기서 이 아이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데요. 언제 내가 목사만 믿으라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중도 봉사했는데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린아이처럼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요, 그건 누가 어떤 말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요,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 말하면 쏙 넘어가고, 어떤 목사님이 저 말하면 쏙 넘어가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이 이렇대다, 뭐 이러면 쏙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요동이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신앙생활하면서 요동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순간순간에 화도 나고 막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다시 또 그걸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 뭐 그 대출 받아갖고 이제 준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어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이 나가다고 대출 서류가 15가지야. 막 이 서류 저 서류 막 만들다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화가 나. 그러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나요 또? 화가. 이게 도대체 뭔 놈의 돈 한번 빌려주면서 뭔 서류가 이렇게 15가지가 넘어. 15가지가 뭐 또 준비해 놓으면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데간데 하나님 저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데간데 없고 이제 꼬라지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막 분도 나고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 또 기도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 또 금방 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이 또 요동함을 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막 낙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 있으면 빨리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낙심해 있고 그 자리를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요 포기하는 이유가 한 번 낙심에 빠지면요 그걸 누가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둔 이유는 뭐냐면 그 낙심이 한 번 빠질 때 아무리 그걸 막 일어나고 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바닥 가기 전에 거기서 멈추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완전 바닥 가버리면 우리가 그 휴대폰도 요즘 휴대폰은 안 그런다던데 옛날 휴대폰은 방전되기 전에 꼭 충전시켜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완전히 반전되면 땀머니까지 망가진다고 방전이 완전히 되기 전에 충전을 시켜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재료가 좋아가지고 충전이 돼도 상관은 없다고는 해요. 근데 옛날에는 방전되기 전에 완전히 방전돼갖고 그걸 끌어올리려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에어컨 같은 경우 틀 때 그냥 계속 틀어놓은 게 낫지 처음 틀 때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 시동할 때 뭐든지 우리가 비행기를 뜰 때 비행기 값이 뭐 3분의 1이 뜰 때 내릴 때 뭐 연료래요. 왜 달릴 때는 그냥 바람 타고 간대.
근데 뜰 때 그걸 갖다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달려가면서 속력을 낼 때가 기름값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첫 거와 나중이 중요한데 한번 낙심에 좌절해보면 그 키워 올리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낙심할 만하면 좀 부딪혀줘야 되고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을 좋은 데로 이전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는 가만히 있다 같이 뛴다. 막 쥐가 나. 막 다리도 쥐가 나고 오만 데가 쥐가 나요. 왜 쥐가 날까요?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만사가 형통돼서 하나님이 일처리를 딱딱딱딱 해줄 거겠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네 한국에.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것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느웨 배만 그거에 대기시켜놔야 되는데 다시스 다른 데 가는 배가 마침 그거 서 있으니까 아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다 일처리 해주겠지 하고 딱딱이 안 돼. 반드시 마귀도 거기에다가 이 전라도 말로 갱생일 기예요. 갱생일. 어려움이 많다니까요. 어려움이 많아.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시키고 또 신앙적으로도 낙심을 시키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인터벌을 길게 빼고 싶지가 않아. 나는 말 떨어지면 막 2주 안에 끝내버리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나는 알거든요. 이거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1주 견뎌야 되고 2주 견뎌야 돼. 3주 견뎌야 돼. 4주 견뎌야 돼. 나는 이거 인테리어 했대요. 뭐 다른 게 안수지사님 해다가 막 그냥 밤을 세워가지고 막 2주 만에 이거 했다니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옥수비 1인당 35만 원이더라고. 늦어지면 그냥 한 서너 사람 쓰니까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가 몰라도 이런 이야기 이걸 하다 보면 엄청나게 반대급부가 많아. 그리고 내일은 또 뭐냐면 방송국에서 방송한 게 사주팔자가 가는 거예요. 그게 동양 철학을 담당하는 그 귀신들, 또 이제 일반 무당의 귀신들이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낙심해서 내일 그냥 그 기분 잡쳐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아이고 또 이런 사주팔자 관상에 대해서 또 내일 말씀 처방전을 하면 또 그 마귀들이 또 가만 안 있고 또 부글부글 할 텐데 또 뭔 일이 일어날까 그런다니까요.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지가.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반대급부가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거 어린아이처럼 또 속는 거라는 거가 아니라 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크게 부딪힘도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나가야지. 그게 성숙한 신앙이지 어린아이 신앙처럼 되면 안 된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온몸이 우리 몸이잖아요. 머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준대요. 방해는 해도 막지는 못해요. 방해를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도 머리가 우리를 도와주니까 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지를 못해. 근데 자꾸 반대급부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호주머니 돈 있으면 뭐 다른 부탁을 할 게 뭐 있어요? 은행을 갑니까? 뭐에 겁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따라가세요. 따라오세요. 그럼 끝나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도 사정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헌신을 좀 부탁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나 그렇더라고. 돈이 있으면 모든 안사가 편해. 은행에 부탁할 일도 없고 사람에게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고 끝나면 돼. 뭔 서류가 필요해요? 아무 서류도 필요 없어. 이전 서류 뭐 서너 가지만 필요해.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하나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해야 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은혜롭게 돼요. 어려워도 그런 사정을 그런 걸 다 마무리하고 되면 우리 교회가 홀로 서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함을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통해 이거 나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니까요. 저는 요즘도 그걸 보면서 놀란다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야, 어떻게 그 주차장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 놀란다니까요.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더 나이 먹기 전에는 한 번은 옮겨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방법으로 그 일을 해 가시더라고요. 왜냐? 머리께서 공급을 해줘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될 거예요.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사도들이 어떤 걸 전했을까?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자랐던 그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했단 말이죠. 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됐는가, 만날 앉았다 하면 그런 이야기 하는 데가 아테네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성경에도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자기도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딱 풀으니까 열매가 거의 없어. 아, 이게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바로 아테네 밑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앞으로 절대 내 사상, 내 철학을, 내 인문학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사도들이 뭘 전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우리가 뭘 알고 뭘 믿어야 되는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먼저 한번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걸 알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것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30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되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이 된다.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전해서 사도들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다, 의롭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멘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거의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자랑하면 돼.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목사는 오늘날의 목사는 그대로 전해만 주면 돼요.
자기가 더 연구할 게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보고 전한 복음만 그냥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복사할 일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또 어떤 걸 전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전하는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의 형벌에 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말을 막 미사용을 써가지고 하나의 밀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잖아요. 막 하면서 설명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도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예화를 그 말씀을 한번 미국에 그 유명한 설교자인데 아주 봉수 흑인 설교자예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흑인 설교자인데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부흥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 때 화난 일이 있는 거 어쩐가 몰라도 양주를 3병인가 4병 먹었대. 그리고 또 호텔에 또 여자까지 불렀다네. 그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뒷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꼬그라지다. 그것 보고 자기가 꼬그라졌대요. 왜냐? 이게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내 행동이 똑바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걸 알고 그때 꼬그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주 3병 안 가고 여자도 안 불렀어. 아주 거룩하게 밤새도록 마이크 길게 쓴 목사님 있잖아. 어디 회의 가도 여행을 안 간대. 맨날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한대. 그래갖고 설교를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만 해도 다 넘어갔대.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건? 자기가 밤새도록 여행도 안 가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잖아. 그게 왜 그 사람이 왜 그 흑인 목사가 왜 꼬그라진 줄 아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도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이 사용하는구나. 이걸 그래서 자기가 꼬그라졌다는 거예요. 그 위로 그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만약에 그 흑인 목사가 밤새도록 주여 3창으로 해서 목이 싫도록 기도했는데 다음날 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회개의 물길이 났다면 봐라.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자기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한 걸 다 알아.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내 입이 아닙니다. 말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를 해도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되겠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입만 열어가지고 친구가 됐든 뭐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들 딸들이 됐든 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거 아니면 네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냥 갖다가 벽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 예수 믿을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똑똑하고 진짜 얌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도 알아먹을 것 같아. 이상하게. 이 사람은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알아먹을 거야. 그래서 설교를 딱 그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라?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야 된다. 이게 말과 전도의 설득력의 능력이 아니다. 말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나는 그냥 십자가를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화 감동해서 믿게 되었다. 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완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6에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참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큰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난 목회를 한다. 사람들 눈에는 거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나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저히 이렇게 예를 들어 건축을 하는데 콘크리트를 10톤을 내야 된다. 근데 5톤만 넣고 5톤을 빼돌려.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참 어리석다. 리방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서 어리석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간 바쳐, 돈 바쳐, 물질 바쳐. 이 3일 저녁에 와갖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어. 또 아침마다 또 싸나운 목사처럼 목사한테 막 그냥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말 저 말 들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야, 주일날 한 번 가, 한 번. 주일날 한 번 가도 천국 가면 되지. 뭐나고 아침 갔다가, 수요일 갔다가, 금요일 갔다가. 적당히 가,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의 일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 모르면 모른 것 같다고 넘어가야 돼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영원히 못 가더라도 할 수 없지만. 자, 이제, 고린도서 8장 1장 3절은 뭐냐?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8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알지를 못한 사람. 자,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8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우상에 바친 것을 음식을 먹어도 돼. 제사 음식으로 볼까요? 어떤 사람은 꼭 자기는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야, 제사 음식 먹으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 이 귀신이 먼저 먹고 가서 그랬는가 꼭 그런 말 하죠. 사도 바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믿음으로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점은 뭐냐? 혹시 나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거 소주로 해볼까요? 나는 참이슬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나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누가 하나 그걸 보고 걸림돌이 된다면 아이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제사 음식을 먹어? 그러면서 그 걸림돌이다 나면 제사 음식 먹지 않겠다. 몰래 먹겠다 이 말이야. 자, 나는 뭐 소주 한 잔 먹든 맥주 한 잔 먹든 상관없어. 근데 혹시 그걸 보고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 성도들 앞에서 보이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 새벽 예배 하루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올 하루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막 조마조마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많이 봤어요. 11절 돈이 없어서 한번 빼먹었어. 그러니까 와, 근데 이번 주에 재정 엄청 우리 이번에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재정이 하는 일에 월급도 깎이고 뭣도 깎이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손해를 많이 보겠다.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8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뭐냐? 제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그냥 거기에 맞춰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맞춰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있죠. 어린아이.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장로든 권사든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꼭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인자 성도라 그래도 정말로 어른처럼 그렇게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럴 때는 어린아이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그만하게 나는 알아. 나는 우상에게 절한 거 먹든지 말든지 제사를 먹든지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것이 그것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나는 알아. 나는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먹으려고 하고 나는 먹으란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하면 그냥 안 먹은 척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무슨 커피숍 가갖고 빵에다가 커피숍 이렇게 빵 쪼가리 하나 나오잖아요. 아니 밥 먹고 왔는데 빵 쪼가리 나온다고 또 기도하면 난 그런 거 싫어. 내 개인적으로는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하고 상담을 할 때는요. 기도 한 척이라도 해요. 빵 쪼가리 해놓고. 원래 내 스타일은 아까 밥 먹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빵 쪼가리 넣고 또 기도하냐 그러고 원래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왜 할까요? 당연히 내가 왜 할까요 이걸?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걸 혹시 시험 들까 목사님이 빵 쪼가리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드시네 그렇게 할까봐 일부러 눈 감고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먹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대로 대해주고 믿음이 또 큰 사람한테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 대해주라.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알아. 너는 왜 그래 성경도 몰라? 예? 솔직히 우리 아침 예배 꾸준히 들었던 사람은 엔간한 목사님들보다 이제 성경이라든지 이런 깊이는 더 많이 알 거예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근데 목사님이 왜 그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시는갑다 이렇게 하지. 제가 예전에 할 때 공동회의하고 할 때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뭘 회의를 진행했는가 했을 때 어떤 그냥 서리 집사인가 그런 분이 좀 똑똑한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손을 얹어갖고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해.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뭐라고 했냐면 다 집사님 이야기가 다 맞았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하나 틀린 말 없어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그거는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민할 거 있으면 1대1로 만나갖고 해야지.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지식이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지식도 이런 몇조 몇항이 그것도 모르면서 이걸 진행을 하냐. 그런 뜻이야.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안다는 지식이거든요. 그게 맞춰가면서 공동체가 세워갈 때 깨지지 않게 맞춰가는 것도 지혜인 걸 모르고 그게 제가요 전남 동부운동에서 말씀 처방제하면요 문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는 누가 오냐? 자기 안다는 거 자랑하려고 와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다 반대 이야기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찬양을 듣잖아. 그게 찬양을 들을 때 막 문자 와. 그 끝에까지 다 들어보면은 그 답이 다 있는데, 그럼 막사란 말입니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 끝에 답이 다 있는데 중간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중간에 막 답변이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오냐? 몰라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당신은 편협적으로만 압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자랑. 그걸 교만이라 그러면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린아이에게 대하라. 그리고
그만큼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가볼까요? 주님께서 아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자, 왜 알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도저히 마르고 닳도록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뭐요? 우리나라 한국은요, 미신이 문화가 많아.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 다음에 기독교. 이 네 가지가 딱 합해졌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달라. 어떤 예수를 믿어도 다 틀려.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의외요. 열심히 신에게 빌면 비나이다. 샤머니즘인 것이 기독교에 왔어. 열심히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봉사를 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해서 뭘 준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런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모르면 미신이에요. 또 무조건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미신이다. 그러면 막 그냥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갑자기 아멘 해요. 제가 어떻게 예수 외에도 구원의 다른 길이 있습니다. 또 이거 편집이하고 또 이것만 또 하면 난 이제 일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멘 된다니까요. 그 맹신의 신앙을 갖고 있어. 그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노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한다니까. 이게 맹신이에요. 맹신. 이게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따지고 묻고 아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멘 하는 건 무조건 아멘.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자꾸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면서 그래 한가 아니한가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아멘.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못 쓰게 했어요. 법으로. 교회 법으로 못 쓰게 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나요. 요즘 그런 말 잘 안 들리지 않아요? 예, 그 법으로 못 쓰게 했다니까요. 자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예. 우리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에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뭐 그냥 수시로 뭐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불가. 예,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자, 신앙은 이제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모르면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모르면 그냥 미신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뭘로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바울 성사학당을 통해서 9월달 이번 9월부터 바울 성사학당에서 창세기 말씀 처방대를 진행하는 거예요. 가서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물어보고 저도 모르면 또 연구하고 또 답변하고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힘든데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요 성경을 모르면 미신시당이 미신.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미신이잖아 미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 14장 20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이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어른이 되라.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어른이 되라. 근데 우리는 또 세상에 돈 버는 것은 어른이야. 근데 성경을 아는 것은 어린아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거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거 흔들림이 없어요. 어른은. 우리 저 김지사님처럼 저래도 연세 드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 흔들림이 없잖아. 우리 저 원로 사모님 정도 되면 그런 게 아무리 뭐가 와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런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근데 팔랑개비 있어, 팔랑개비. 팔랑개비. 뭔 말하면 이 말로 뭘 하면 저말. 근데 믿음에는 팔랑개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또 뭐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뭐예요? 애기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지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른들은요. 여러분, 사기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쳐요. 못 배운 사람들은 사기 쳐도 칠 줄을 몰라서 못 쳐. 근데 여러분, 전부 큰 사기꾼들은 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사고 쳐봤자 지금 5살짜리, 6살짜리가 사탕 몇 개 훔치는 거, 너무 공책 하나 훔치는 거, 그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좀 순진하라는 거예요. 좀 어리숙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갖고 와도 걸려. 아무리 유장을 하려고 해도 그냥 유장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아이의 악을 행할 때는 뭐가 되고, 근데 우리 이걸 반대로 해요. 예수님을 아는 거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또 악을 행하는 데는 어른이 돼요. 머리를 잘 써갖고 도둑질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덕분에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가기를 바란다. 장성한 분량만큼 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조금에 어떻게 훔치고 사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 어른처럼 그냥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무리 이 말 저 말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충만한 분량에 이르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는 어른이 되고 악을 행할 때는 아이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다. 자, 히브리서로 가볼까?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근데 어린아이 같이 지금도 뭐냐면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건 젖먹이 신앙이다니까요. 이제 단단한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이 맞으면 가는 거고 그 말씀이 맞으면 틀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젖먹는 신앙이 아니에요. 간단한 음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맞으면 이 말씀이 맞아.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시험 당했다는 말 자체를 입에서 꺼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사는 곳에 하면서 단단한 음식, 흔들림이 없이 그것이 진짜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인간은 다 허물투성이에요. 여기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사모, 장로님, 권사님 다 허물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이 덮어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확 너의 허물만 막 뒤집어 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왜 네의 눈에 있는 뭘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뭐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전부 허물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이 없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이제는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뭘 어떤 말을 들어도 뭐 어떤 상에 처해더라도 그런 거에 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설령 뭐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식에게 구박받고 예? 또 아내에게 구박받고 또 직장 상사에게 구박받고 어떤 상이 돼도 그래 나는 욕 좀 먹고 살란다. 그게 단단한 신앙이에요.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른이 되려면요 연단을 받아야 된대요. 연단을 받아야 선하고 구별하게 된대요. 아 그렇구나.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려면 연단이 필수래요. 여러분 연단을 겪어봐야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며칠 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해줘. 아 하나님은 날 버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 연단 없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월의 연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 은퇴한 목사님들을 왜 존경하냐 하면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71까지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71까지 돼서 은퇴를 한다. 그까지 은퇴한 것만 해도 존경스러워. 뭐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느냐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거 떠나서 그냥 71까지 버텼다는 것 자체가 그냥 존경스럽다니까요. 왜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신을 모시고 살아야 돼. 20명이 있으면 20명의 신을 모시고 살아야 돼. 30명이 있으면 30명의 신을 모시고 산다니까요. 각자 나만 봐달래. 나에게 조금만 어긋나면 나가 내게 조금만 삔또상하면 아니 화장실 가다가 뭐 생각하다가 인사 못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인사 안 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씻고 다녀. 아 시내 다니다가 잠깐 못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날 보고도 외면했대. 내가 뭐 반바지 좀 얇으지만 입고 가니까 목사님이 날 모른 척해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맨날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연단이 올 때는 뭐라고 하냐. 아, 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그러는구나. 제가요, 그걸 확실히 느껴요. 예. 5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15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구나. 그때는요, 흔들리는 바람이었다면, 지금은요, 앵간해갖고, 꼬라지는 대로 흔들림은 없어요. 예. 그렇게 많은, 예. 그게 흔들릴 때 그냥 뽑힌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흔들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원리는, 예, 그냥 쭉 민 게 아니고, 흔들해 하고 조금 밑으로, 조금 신고, 흔들 조금 밑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비바람이 불어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좀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남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언제나 날 좀 봐요, 나만 집중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나만 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 앞으로 교회 예배당을 옮기면 10명도 오고 15명도 오고 한꺼번에 예배 드리다가 또 9월달에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다 그걸 버티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지. 아, 목사님 변했어, 변해.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세워지겠어요? 아, 우리는 이미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거니까 어떻게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 뭐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정착을 시켜서 교회를 좀 성장시켜 보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많이 변했네. 이제는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고 막 새로운 사람한테만 막 관심을 가.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래도 찬양 잘하면 찬양보다 넘겨준다잖아요. 예? 뭘 잘한 거 있으면 넘겨준다잖아. 그냥 계속 해주려고. 그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 볼까요? 그러면 어디 깊이까지 가야 되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교회에게 원했던 건 뭐였느냐? 에베소서 3장 19절. 참, 자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너비, 십자가가 얼마나 넓은가, 십자가의 길이가 얼마나 길인가,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용서받는다는 거, 그 깊이를 깨달아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평생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살인 강도밖에 없어요. 근데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죄인, 흉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뜻인데 어느 정도 알기를 바라냐. 그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묵는 목사가 깨달았던 거와 또 여러분이 현재 깨달았던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 나처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냥 깨달았을까요? 수많은 연단과 환난 속에서도 깨달았을까요? 수많은 연단과 환난 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십자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깨달아. 그 깨달은 것을 남에게 나눠줘라. 다른 말을 한마디로 하면 그럴까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 너희가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러면 너희 이웃에게 이걸 전해줘. 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다,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뭔지 몰라. 십자가를 뭘로 하냐 그러면 막 부적처럼 알아. 차 뒤에다가 붙여놓거나 그 위에 막 해놓으면 사고가 안 나거나 아니면 귀신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갖고 막 갖다 대면 찌찌찌찌찌 막 그런 거, 그거 십자가로 알아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인데요? 예,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에 피를 뿌리면, 피뿌림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십자가예요. 그게 넓이와 높이와 폭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 밑으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죄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우리를 보면 늘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 하고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아, 뭐 아주입사 맞아, 권사 맞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감사하구나. 그래도 다시 또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적용이에요, 적용. 하도 적용이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적용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 자, 호세아 6장 3절부터 자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목사가 설교를 했어.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요. 그거 설교를 가장 좋아해요. 왜요? 자기 아들을 자랑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옆집 지나가는 아줌마가 아들이 왜 그리 잘생겼던, 키도 크고 인격도 좋고 성질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막 아들을 칭찬해줘.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 아들을 우리 교회 서문화교회가 모여서 만날 예수만 자랑해. 예수만 자랑해.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로 기쁨과 영광을 받아요. 어머, 내 아들 예수를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에게 네가 감사하구나. 내 아들에게 네가 찬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여기 너무 기뻐해요. 우리 아들이 헛죽음이 아니구나. 너희가 그걸 온전히 깨달았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